밀레니엄 기독교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있던 그 신약 기독교다. 또 예수님 때는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구약 기독교. 이제 아브라함 이전은 이제 노아의 방주로부터 500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서 아브라함까지 1500. 노아의 방주까지. 노아의 방주에서 아브라함까지 500년. 뭐 대략 그렇게 이제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 토라로 이렇게 오던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신약, 사랑의 복음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제1 프로테스탄트죠. 그 유대교로 보면은 말하자면 이 개혁이 일어난 거니까. 제2로 된 게 이제 천주교에서 기독교. 그 제2 프로테스탄트는 사실 그 성경 읽기 운동에 의한 프로테스탄트죠. 성경을 읽지 못하던 보수적인 그 로마 교황청, 아직 글도 뭐 라틴어가 아니면 못 읽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성경에 엄청난 그 신의 비밀이 사실 있는 거죠. 있는 거를 그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는 성경을 인사하는 걸 아주 싫어했으니까 그것이 정말 이제 교회의 그 성직자와 일반인의 큰 차이는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거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엄의 기독교에서는 이제 성경이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럼 기독교는 지금 밀레니엄에서 어떤 것에 변화가 있느냐? 2000년마다 큰 매듭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온 것 중에서 다시 2000년은 그 어떤 거로 가야 되느냐? 지금 들어와서 이제 과학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과학. 1900년도 초, 이제 지금 밀레니엄을 맞이하기 100년 전에 완전히 물리학계의 혁신 두 가지가 있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놀라운 변화. 그 2000년 이후에 초고속 통신망, 스마트 미디어, 그리고 이제 AI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엄이 새로 시작되는 지금에 있어서의 기독교라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과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가 있다. 신의 말씀이 이제 그 AI나 첨단 기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밀레니엄 기독교 안에서의 양자역학으로 온 신의 설교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기독교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한 사도신경 기독교, 특히 그 원죄론이 바로 출시하잖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한 원죄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구원 창조로 연결되는 심판론이 나온 거죠. 기독교의 틀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원래 예수님 때에 그 주로 복음 말씀이고 뭐 사도 바울의 얘기나 베드로 편지나 다 그런 거였는데 이게 원죄를 대속한다는 얘기는 300년 지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전에 대속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소위 그 밀레니엄에서 있었던 300년 지나고서 나온 니케아 공의회에서의 그 사도신경적인 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4세기 지나면서 그게 나오면서 있다가 그 1500년 이상의 그 중세를 그 소위 사도신경 기반의 그 기독교 골격을 가지고 오다가 지금 이제 큰 도전이 온 거죠. 그런 얘기 해봐야 믿지도 않고 뭐 심판이 됐다, 부활이 됐다, 그 심판하러 온다 이런 얘기가 뭐 그 엄청나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하면.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또 그렇게 돼서 뭐가 될 것이냐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팽창하는 우주라는 것 자체가 그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서 끝인데 왜 팽창하고 있냐? 팽창하는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게 변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한 논리가 좀 이제 바뀌는데 이게 그 이제 옛날 시대부터 그 시간이 변하면서 신과 인간과 세상과 구원 이 얘기가
사실 심판자가 이제 분노한다. 또 죄 지은 사람을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그것을 그 속죄시켜가지고 대속을 통한 구원하는 그 메커니즘이었잖아요. 그 지금 기독교가. 근데 이것이 이제 밀레니엄에 오면 신이 그 정리된 이 자체가 천국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가 창조주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이 그 성숙하고, 그 내면의 성령과 일치하는 자기 발전을 하는 것 속에서 기쁨과 천국 생활이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의 삶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건데, 신학은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심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법칙으로서 우리가 보는 신, 아니 이게 숨어서 뭘 하시는데 분명히 이건 누가 한 거야 이렇게 느껴지는 신의 타치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포용적이고 다르게, 신이 없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신이 엔트로피 제로를 상태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아름다움과 풍족함과 의로움의 세상에 딱 그 모든 구석에 있는 신인데, 그 모든 것이 에너지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질량과 에너지가 하나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하나에서 파급된 그 신의 파편이다. 그 신의 파편이 빅뱅에서 올 때 그 신의 요소가 우리한테 다 성령으로 와 있고,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신의 입김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성령 안에 이제 영혼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성숙하는 영혼은 신처럼 딱 올 때부터 신이 아니라 그 신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안에 성령을 중심으로 영혼이 성숙하고, 또 마음과 화내고 뭐 기뻐하는 감정을 영혼이 제어하면서 그 감정과 몸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4차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의 분신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이 이제 관찰하면 현실로 나오는 관찰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이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얻어지는 것이 되는 그 물리세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라는 그 2장에 언급이 안 되고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얘기죠. 에덴 동산 이름 짓고 다니는 그 타락하지 않은 행복한 에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덴 안에는 따먹으면 죽는 이제 그 선악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가 있는 에덴 동산이 돼야 행복하다. 따먹고 싶은데 안 따먹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생각하고 번성을 주관하는 과정에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4차원의 시공간이라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우리의 얘기잖아요. 4차원 공간. 우리는 시공간 4차원 속에 살고 있다. 근데 그 시공간이 없는 세상에서 볼 때 신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고, 그 내용에서 내부적인 성령과의 토킹을 하고 있는 양심과 같은 것이 영혼이라고 그러면, 양심이 묻고 찾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되고, 그 양심과 같은 그 영혼이 이제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이제 몸을 움직이는 구조로 이제 그 구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모습은 이 성장기 동안,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가 다 나니까, 변해오는 과정이 나니까, 이것이 다시 아기서부터 올라가는 단계에 어느 시공간에 가서 또 고국을 가고 또 다른 시공간에 갈 수 있는 것이 끝이 아닌 이동을 하는데, 죽음을 그쪽 시장,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둔 걸 죽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여기 잠깐 영혼이 와서 살다 가는 것을 그래서 또 다른 데를 가게 되는 그 우주라는 4차원 시공간보다 더 높은, 뭐 지금은 이제 수학에서 11차원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 것을 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국 게임이 있는데,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믿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서, 지금 이제 1단계,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위로를 받고 그걸 확실히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는 그 신앙 단계도 있지만, 2단계는 이제 자기 안에 성령과 자기가 일치돼서 양심에 의해서
마음을 컨트롤하고 갈 수 있게끔 영혼이 마음을 컨트롤, 마음이 영혼을 컨트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영혼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할 때 성숙한 사람이 되죠. 근데 감정이 생기고 그대로 팍 터지고 뭐 거짓말 막 하고 이렇게 마음에 즉흥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그 다크페인이 있는 어두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믿고 아멘 할리하고 경배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신과의 깨달음을 해나가는 것을 신은 정말 기뻐하고 그 어워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깨달아서 논문 하나 만들어내서 새로운 거 알게 되면 행복이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그 진정한 성숙이다, 영혼의 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건 신의 요소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은 전체 신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머리카락만 있어도 우리 몸을 똑같이 듀플리케이트 복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우주에서도 같은 것이죠. 우리한테 그 파편으로 와 있는 성령은 자기의 모습인데 그 신의 일부 자기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처처럼. 그럼 그것에서 거긴 신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뭐 사이언스의 모든 걸 다 알고 신이니까 있는데 그 신은 꼭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야 구하게 되는 그 엔트런스 장벽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벽을 넘는 게임이 지구촌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과 보람이 생겨요. 그 찬물에 있다가 몸이 차지고 뜨거운 사우나 가듯이 또 뜨거운 데 있다 찬물에 가듯이 그 컨트라스트가 큰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삶의 행복이니까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도전이 강해지고 힘들지만 그런 힘든 걸 저는 이제 화이트 페인이라고 그래요. 치팅을 하고 뭐 넘어가 되려고 할 때는 그 다크 페인이지만 그 화이트 페인이라는 것은 그 참선하는 그 스님들이 앉아서 도의 세계로 들어갈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도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자기랑 싸우는,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를 안 따먹고 라이티어스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성령과의 대화와 가르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주는 걸 받아가는 궁극의 자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진화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다고 보면 이제 그러한 내적인 인격의 성숙이 진화를 통한 영혼의 성숙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제어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3단계 성숙의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움에 있어 프로테스탄트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적인 믿음, 맹목적 믿음을 하면 구원된다는 것의 한 단계,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답을 얻어나가는 거죠. 그게 불교에서 이제 고승들이 하고 있는 면벽참선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속에 신이 있다고 보면 자기 자신은 다 알고 있는 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입김으로 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 영혼을 키워 나가는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 관계 그걸 통해 자기가 실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태도와 자세에서 그것이 풍겨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서 사회에 소위 사랑의 소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이제 교회는 신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느끼는 모임, 우리 안에 신을 거기서 발현하고 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공간, 공동체 공간, 그분들은 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달라진 거죠. 그러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기독인들의 자세와 태도와 모든 인격적인 게 훌륭해지면서 그 내면의 성숙을 통한 신의 모습이 리마인드 돼서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향기를 갖고 사회와 이웃의 자기의 탤런트를 또 키워가지고 봉사하고 교류할 때에 기독교로 거기에 모이는 사람의 모임이 부러워서라도 선한 축제의 장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물이 흘러 들어와야지 가서 퍼오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흘러 들어오는 밀레니엄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이제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첫 단계가 이제 작게 처음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단계 사랑을 맺어주는 것을 통해서 전 교회가 같이 한번 운동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가이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성도를 가르치는 것 속에서 훌륭한 성품으로 가서 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 신이 저 하늘에 있는 신이었는데 사실 기도할 때 자기 안에 신한테 하는 거니까 그 자기를 통한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이크로한 그 원자가 우주를 다 갖고 있다고 하듯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영혼을 키워나가는 게임이 이 지구촌의 게임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선한 방향을 선악과를 안 따먹하는 쪽에 계속 가게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시공간의 이동에도 분명히 무슨 함수관계가 있어서 그런 상태가 그 다음을 계속 또 즐길 수 있는 것이 그 구원의 정의가 될 수 있는 과학적인 해석. 다소는 양자역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아인슈타인의 4차원 시공간 개념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이 이 세상을 보는 그러한 구원의 영혼의 모습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밀레니엄 크리스찬의 새로운 사도로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됐을 때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된다. 훌륭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그 단계의 구원을 인정하게 되고 죽음과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게 될 때 기독교는 분명히 새로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이.